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곡식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첫 번째로 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밀은 아주 영양가가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해 먹거나 부침개를 해 먹거나 여러 음식을 만드는데 또 그것을 주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나일 강가는 과거 밀의 곡창 지역으로 전 세계에서 그들의 나라가 기근이 들었을 때는 그 나일 강가에 찾아와서 밀가루를 얻어가고는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22절의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밀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밀알이라고 하는 그 식물 자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선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진리를 실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한 알의 밀알처럼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희생하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밀알 속에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그 밀알 속에는 영적으로 마음의 세계에서는 사랑과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과 지혜만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하고 그리고 썩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사랑, 애정을 쏟아서 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짜내서 그것이 희생을 할 때만이 많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마음의 밭에 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됩니다. 썩는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에 떨어지면 그 밀알은 그 마음 속에, 흙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썩을 수도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어떤 땅에만 가능할까요? 부드러운 땅, 옥토에만 그 밀알이 들어가서 썩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거둔다.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이 참 열매가 있어. 저 사람은 참 인생이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것을 우리가 평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두고서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대강령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선용하는 삶을 두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도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싹이 나올 수가 없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비를 막는 그러한 장애 요소, 예를 들면 잡초랄지 어떤 돌이랄지 그 폭풍이 불면 그 씨앗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장애 요소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미랄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고 희생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잡초를 골라내야 됩니다. 또 가시덤불을 골라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로서 골라내야지요. 주여, 내 마음에 쓸데없는 염려, 걱정, 세상에 대한 욕심 다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비워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미랄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떠들면서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명예와 영웅심을 부추기면서 날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자만하면서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희생한다고 말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 추종자를 만들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성전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자들입니다. 자만한 자들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국가의 지도자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성전 꼭대기에 들어앉아서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썩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가나안 땅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 여기서 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보리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먹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의미할 때는 이웃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빼놓고는 천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늘나라의 대강령 헌법입니다. 헌법. 요지부등한 움직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의 헌법입니다. 시편 81편 13절 16절에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면 기름진 밀을 먹이겠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면 기름진 밀을 먹이겠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선을 의미합니다. 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선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먹이겠다. 먹는다는 표현은 소화가 된다.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나와 하나가 된다. 먹어서 소화가 돼서 나의 영양분이 되고 내 피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이 되고 나와 하나 일체를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선한 사랑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에게 말했던 그 7년 흉년의 이야기를 아시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뭡니까? 풍년이라는 것은 곡식이 잘 돼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여 있어서 이제는 곡식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풍년이라 말하고,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고 7년 흉년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예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것이 거룩이 이제 반대 의미를 갖게 되어지면 거짓이나 더러움을 뜻합니다. 흉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7년 풍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질서가 세워지면 7년 풍년이고, 질서대로 살지 않고 무질서하게 욕심대로 살면 7년 흉년을 맞이한다는 사건입니다. 탕자가 지엽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왜 돼지우리간에서 돼지를 보면서 먹을 것조차 없으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시도했던 의도가 뭡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요. 그가 거한 먼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라는 게 무슨 기근입니까? 진리의 흉년이죠. 진리가 없어진 겁니다. 진리가 메말라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무질서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영적인 방정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걸 감내하셨습니다. 밀알의 땅에 떨어져 썩는 그 처절한 고통을 주님은 감내하시고, 그리고 삶의 질서를 세우셔 나가셨던 겁니다. 인생의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분도 역시 고난과 고통과 쓰라린 아픔을 견디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질서를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까? 편안하게 해서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씨에서 그 씨가 썩어서 그 씨가 썩어서 싹이 나고, 싹이 점점 자라서 가지가 되고, 가지가 점점 자라서 아주 나무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씨가 썩어야 됩니다. 썩지 않고서 나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것은 만고의 불변의 법칙이고 천국의 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무가 되듯이 우리 인생의 질서라고 하는 것도 초창기에, 초기에 시작이 썩어야 되는 거죠. 썩지 않고 아주 편안한 잠자리에, 편안한 옷에, 아주 아름다운 옷에 배불리 하면서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 자들 다 지옥에 가서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자신이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까지 도달한 것이 아닙니까? 그의 열매입니다. 그게 지옥에 있는 것은 그의 삶의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었습니까? 썩지 않았기 때문에. 씨앗이 썩어야만 제대로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는다는 거, 그게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삶은 섬김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실천하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도리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있는 겁니다. 자기 희생하지 않으려고 대통령 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위해서, 자기를 치부하기 위해서 대통령 된다고 하면은 그 자리를 내놔야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섬기고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피고자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기 싫으면 내려와야죠. 절이 싫으면 나와야지요. 목사가 교회가 싫으면 나와야지요. 그 싫다는 의미는 섬기기 싫다면 내려와야지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정치인은 정치로 다 이웃에게 선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직임을 담당하는 것이죠. 섬기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먼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 비용을 지불할 때만이 섬김의 도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밀밭에 가라지가 자랐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밀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세상에 가라지가 있어요. 밀밭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밭에 말이죠. 가라지, 거짓이 섞여 있어요. 거짓이. 밀밭에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혹시라도 선까지 자칫 망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 이 말이 뭐죠? 지옥에 가는 거지요.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들여라.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들여라. 천국입니다. 거짓 원리가 추방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원리가 세워지는 거죠. 가라지를 먼저 단을 묶어서 추방해 버릴 때 그 다음에 내 곳간에 밀을 채워 넣어라. 심판입니다. 심판. 단으로 묶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이제 지옥과 합쳐진다는 거죠. 꽁꽁꽁꽁 묶여버린 겁니다. 아주 동아줄로 꽉 묶어서 채워 넣어버린, 불에 던져버린다 이거죠. 지옥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첫 번 제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밀에 대해서 우연하게 제가 이렇게 보았지만 이것도 역시 성탄절에 큰 의미가 있는 줄로 여겨서 한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밀과 같은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해서 이후에 곳간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장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